14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보았네 가무덤의 건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전파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로새서 4장을 두 번째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도 한번 주제를 잡아보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 이제 요 마가의 위치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좀 부각을 시켜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이미지라 그럴까요? 좀 구체적인 좀 빠진 부분이 좀 있다. 어디서 서면은 객관화시켜서 다룰 만한 환경이 없었어요, 사실은. 마가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을 해도 이 마가에 대한 객관적인 보담도 기록자 마가에 대한 내용만 쭉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배경이라든지 환경이나 여기에 대해서만 쭉 했지, 객관화라는 것은 즉 바울하고 지금 마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의 마가에 대해서 나중에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온나 디모데로 하여금 올 때 가죽 성경과 가죽으로 된 성경하고 또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온나 내한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마가와 사도 바울 또 그러고 마가복음 이런 정도에서 어떤 그 성령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13장 성령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그 마가를 데려가자. 이제 전도하러 갈 때 데려가자. 그 데려갔다가 나중에 15장에서 이 마가가 13장에서 갔다가 13장에 돌아오잖아요. 13장에서 출발할 때는 같이 갔는데 13장 13절에서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고는 문제가 생기죠. 돌아온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연율에서 마가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냥 하나의 그 대립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바울이 가까이 하지 않는, 또 마가는 바울을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긴데 느낌이 그래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디모데후서에서 데리고 온나 내한테 유익하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고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서로가 같이 있을 일이 많이 없던 거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가하면은 바울한테 혼이 난, 바울한테 꾸중을 많이 듣고 결국 그 전도여행 할 때 같이 못 가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갔다가 1차엔 같이 갔다가 2차에는 우리 바울이 바나바하고 둘이 다시 한번 더 가자. 다시 더 있던 대로 더 가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서로 가기로 해서 계획을 잡고 나가다가 그러다가 마가가 끼는 바람에 한 번 더 가기로 한 교회를 그 루트를 못 가고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이 마가의 입장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서의 마가의 위치는 다른 데서는 다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바울하고 딱 만나버리면은 굉장히 그 설명하기 힘드는, 여기도 오늘 본문도 마가가 있었단다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되어지는 느낌으로 지금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성령복음 13장에 있는 사건, 15장에 있는 사건,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있는 표현을 탁 연결해 보면 이 같이 있는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어중간한 이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그냥 두 사람만 갖고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어디다가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은 또 이런 시도니까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 뭐 답을 지금 당장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나름대로 좀 놀란 거는 조금 이제 이런 거는 뭐냐 이렇게 인도를 억지로라도 말을 일단 해놔 보면은 또 이 주변에서 통해서 섭리하여 주시는 섭리가 자꾸 거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서 어떤 처음에는 뭐 답이 없는 문제만 가지고 끄집어 있다가 나중에는 어떤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까지 찾아지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분 답을 뭐 지금 당장 내놓고 이거는 정답이다, 이건 정답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 그냥 일단 이 문제를 한번 끄집어내야 되겠다. 근데 뭘 겨냥하고 문제를 끄집어내냐 그러면은 우리 인류사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이 성경 자체가 항상 그래 제가 말씀하는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 누가의 입장을 알고 또 마가의 입장을 알고 바울의 입장을 알고 뭐 베드로를 알고 이런 사람들만이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다 읽고 등장하는 인물에서 개개인에 대해서 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 읽는 책이 아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씨름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록 마가의 관계는 모르고 바울의 관계는 모른다 하더라도 현재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자꾸 지금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마가가 바울과 같이 있었다 하는 이 골로새서 4장에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제 읽을 때만 해도 뭐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오늘용으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넘어가는가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을 다 읽고 근데 뭔지 깨름직하게 이 자꾸 돌아봐지는 기분이 있잖아요. 이 마가가 여기 나온 게 그냥 넘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이제 그런 기분으로 갖고 있다가 용기를 내 가지고 이 마가 한번 일단 언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렇게 있었는데, 그 마음만 잠깐 있었는데, 그 마음에 나중에 또 하루를 보낸 중에 다른 거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지금 텔레비전에 지금 어제 뉴스, 밥 먹으면서 이렇게 듣는 뉴스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 뭐 수니파, 그 다음에 또 수니파 말고
또 하는 파가 또 있는데 아주 가격한 파락하던데 그 두 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계 전체에 딱 쪼개버리면은 각 나라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종들이 있고 막 복잡한데 그거를 이슬람을 전체를 딱 반 나눠버리면 순위파와 지금 가격한 순위파는 좀 뭐 거의 그 일반화된 파고 그 다음에 하나 가격한 파가 지금 한일파인가 그런데 두 파로 딱 나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격한 그 수량이 작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문제를 일으키죠. 야기시키고 그래갖고 지금 뭐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수십 명이 사상자가 막 나오고 지금 조금만 뭐가 좀 있으면은 펑펑펑 터뜨리고 또 그 속에 또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폭파시킨 그 사람들도 그게 속한다 이거지. 응? 과격단체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요런 문제를 한번 연결해 봤어요. 지금 여기 마가에 접근하면서 단순하게 마가를 뭐 접근하는 그런 내용 갖고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그럴 내용은 아닌데 이 마가의 내용을 하면서 지금 이슬람 소위 말하면 지역에 이슬람 교도들 이슬람 지역이라 하는 그 지역에서 일하는 이런 분쟁 끝으로 드러나는 거는 또 어쩌면 참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움이고 뭐 이슬람교 유대교 싸우다는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또 내부는 내부대로 또 자기들끼리 순위파가 있고 또 뭐 다른 파가 이래 있는 딱 잘라진 이 경계가 있다 이거지. 요것을 해결하는 답은 없어요. 지금 답은 없어요.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에요.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는 안이 나와야 된다. 저한테 지금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마가와 바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연결해 볼 점이 있다.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생뚱맞는 그 접근이죠. 뭐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를 저게 이슬람 교도들의 이 과격단체들 내부 뭐 기독교하고 이슬람교 하면은 딱 이렇게 한쪽에 또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슬람교 안에서 파가 탁 갈라져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접근으로서 이 마가와 바울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대입을 시켜 보려는 거예요. 즉 해결을 하려는 거지. 뭐 바울과 마가가 갈라져 있는 듯이 갈라져 있는 것을 강조해 가지고 그래 갈라진 순위파나 뭐 한쪽의 파가 내가 확실히 몰라고 자꾸 말이 그거 되는데 그걸 조장 이 분리된 것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를 양쪽에서 어쨌든 간에 통합되어지고 같이 힘을 합쳐갖고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뭐 기독교를 하면 기독교를 한다. 안 그러면 유대교를 하면 유대교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느냐 이 말이지. 갈라지지 않는 정말 하나로 되어지는 그 모델을 한번 여기서 제시를 한다. 모델이라고 하면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고 모델을 하면 답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답답해서 자꾸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지금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보겠다. 이제 뭘 지금 내세우려면은요. 지금 이 본문이 골로새서가
그런 내용을 갖고 접근해 보면 이게 아주 특별한 장이네요. 이게 골로새 4장이 그냥 안부로 해서 싹 넘어가 버리면은 별가인데, 뭐 별가 이렇게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가 단순한 거예요. 어제 이야기한 정도로 크게 두 가지 안부하고 또 어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이 마가와 바울과의 관계를 이렇게 딱 들춰보면은, 이렇게 끄집어내 보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주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표현되어지는 뭐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다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 지금 현재 골로새 편지를 쓰고 있는 다른, 이 편지는 주로 아마 고린도에서 썼다 하는 그런, 감옥에 그렇지, 감옥에 갇혀, 어느 감옥에 갇힌지는 분명히 모르겠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주변에 나와 같이 갇힌 그 형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나바의 성질이 같이 갇혀 있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갇혀 있는 것 중에서 이 사람 말고 또 구절에 보니까, 바로 앞에 구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너희에게 보낸다. 즉 골로새 교회에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은 나중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앞으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글을 쓴 것이 빌레몬서거든요. 그러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라는 교회에 있는 건지, 그럼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고,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가는 참이니까 골로새서를 썼고, 그 다음에는 또 라오디게아가 옆에 있으니까 라오디게아를 보냈고, 그리고 또 가던 길이니까 에베소를 보낸가. 에베소서를 보내는 것이 주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처럼 요랬돼 버리면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보내기 위해서 골로새를 썼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서를 썼겠고, 지금 라오디게아서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에베소를 썼다. 이런 어떤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던 자인데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빌레몬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로마사에서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어떻든 처분해버리면은 어떻게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일단 주인한테 돌려가는데 빌레몬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또 갇힌 자 중에서 어떡하든 참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이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관계를 좋게 해서, 그래서 다시 보내주면은 자유인이니까 바울은 즐겁게 즐겁게 같이 이제 동력자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내다보고 보냈는데 답은 없어요. 지금 그 내용은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오네시모가 어찌 됐다, 참 쓰임 받았다, 안 쓰다, 이런 건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 볼 때는 반드시 아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마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꼭 편지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볼 때는 오네시모가 중점이에요. 중점. 오네시모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반드시 제일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빌레몬이 있는 데가 만약 골로새라 그러면 골로새는 당연히 그러면 교회 앞으로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골로새 교회에 안 보낸다 하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소속돼 있으면서. 그 당시 편지가 굉장히
거래가 귀한 때인데,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모르는 지역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니까, 그 교회 안보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워낙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안부 전해야 될 내용이 있고 하니까 보내야 되는 거. 이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조가. 일단, 제일 어떤 중요한 사람이, 이 글을 쓰게 된 중요한 사람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내용이 탁 들어있단 말이에요. 관계되었다. 이거 있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누가가 있어, 누가. 14절에, 사랑을 받는 어원 누가, 또 데마. 데마는 나중에 또 다른 사역지로 나가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도 나를 버리고 떠났다. 다 떠났다. 근데 누가만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이게, 디모데후서에.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은, 골로새에서 보면은, 이 누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하고, 이제는, 우리가 뭐, 다른 건 떠나서, 누가와 마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이 오네시모는 편지를 보내는 것 때문에 아까 들어갔고, 요 세 사람의 삼각형에 대한 삼각적인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전부 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 마가는 마가복음, 누가는 누가복음과 성령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은 뭐 지금 현재 글 쓰고 있고. 이게 요 광경이 이 내용이 쉬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복음 13장에 있을 때에 그 마가도 거기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있었지만 그때는 다들 생숭할 때잖아요. 바울도 이제 처음 전도여행 나가는 거고, 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그때 13장에서 따로 세우라 해갖고, 따로 세워가지고 나가는 길이,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엔 누가 있고, 누가 그걸 봤으니까. 그리고 그 마가가, 지금, 이제 아주 뭐 젊은 사람이 혈기로 해서 간다 가라니까 기분 좋게 하면, 출발했다가, 나중에 뒤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초기라, 초기. 이 초기 상태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도 왜 초기냐고 볼 수 있으면은,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 때는, 누가가 생각에는 바울이 더 연륜이 깊고, 또 여러 가지 바나바가 더 연륜이 깊고, 여러 가지 교회 기존의 사도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지금 생길 마가도 데려갈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히 있으니까 바나바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는 지금 바라본 거예요. 기록할 때는, 그 당시 볼 때는. 근데 이거 13장에 조금 더 넣어가면은 나중에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 군데 둘러가지고 가다가 1차 여행 전도하면서 그러다가 비시디에 안디옥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 통해서 그때부터는 순서가 그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러다가 그 뒤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거예요.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초기 상태다. 초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성령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사건에서 누가와 마가와 바울이 같이 모였을 때의 모습이 처음이면서 그것은 초기 상태였다. 각자가 전부 다가 초기 상태였다. 그런데 여기에 골로새서로 올 적에는 사도 바울은 갇혀있고 누가는 계속 사도 바울 따라 다녔고 마가는 이제는 딴 데 있다가 지금 온 거예요. 딴 데 있다가 누가 하고 있었을까? 마가가. 여기가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어사, 누가, 바울, 그 다음에 마가, 이 세 사람이 바울과 누가는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마가는 이제 안부를 일부러 할 정도로 갇힌 자 된 사도 바울하고 갇혔다는 거예요. 갇히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나중에 15장에 가면 이 갈라지거든. 성령복음 15장에서 이 갈라지거든. 그런데 여기 와서 같이 갇혔다. 요즘 바로 10절이 바로 그거예요. 나와 같이 갇힌 자 된 아리스타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 생길 마가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갇히기 전에는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같이 갇힌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때 전도여행을 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하고 하면서 따로 떨어져 있고, 마가는 바나바와 같이 갔는데 이 바나바와 같이 간 이 마가는 바울하고 완전히 떨어진 것 같았는데 마가가 그 길을 통해서 그 떨어진 그 이후로부터 바울에게는 안 보이고 누가에게는 안 보였는데 누가는 계속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기록을 했으니까 바울에 대한 건 기록은 쫙 나와있지만 성경에 마가에 대한 행적은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마가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바울에게 갈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과 같이 갇힌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도대체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을까? 이제 그 영향은 성경을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마가복음을 이래 보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아직까지, 지금 마가는 아직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을 썼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이런 표현이 안 나왔겠죠. 근데 이제 아마 보니까 그 뒤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하는 이 표현이 아주 묘한 지금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마가가 영향을 받은 사람을 보통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마가가 어사 누가가 있는 이 바울을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야 되는 어떤 이유, 그동안에 어정쩡하게 바울하고 거리를 두고 있던 마가가 가야만 되는, 만나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마가는 결국 흔적이 남아있는 게 마가복음을 남겼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남겼는데 이 마가복음을 남긴 마가가 글을 쓰기 전에 아마 글을 쓰려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을 정했겠죠. 정한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자료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이 이제 주변에 같이 있는 베드로 주변에 있는, 주로 이 베드로는 베드로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고 난 뒤에,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뒤에 위에 안디옥에 가서 마가가 거기서 이제는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바나바로부터 돌아오고, 바나바와 갔다가 2차 전도여행을 각 행전에 돌아왔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고, 안디옥에서 전도를 나갔으니까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가 안디옥에 오고, 아마 이런 어떤 관계가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급히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곳에 다니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들이 돌아다니는 편지들을 이래 받고 저래 받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편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마 느꼈겠지.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자료를 나누는 모으는 거예요. 이 모으면서 아직 글로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글로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시작이 되어진 것은 마태는 이미 시작을 해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마태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드러나니까 이게 연대가 있어가지고 마태, 마가, 이런 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의 기록을 하고 있을 때 마태의 글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마태의 글이 나왔을 수도 있다 볼 수도 있어요. 마태에 나오는 걸 보고 나중에 마가가 마태 글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 내용들이 막 빠져 있으니까 마태 글에 있는 내용이 막 빠져 있으니까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먼저 썼다 그래 보는데 저는 마태가 먼저 썼다 보는 거예요. 마태가 먼저 썼고 마태가 이미 해난 글이니까 거기다가 일부러 열 필요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도 현장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강하게 그리고 빨리 즉시 해야 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마가의 특징이 있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연대순으로 그럼 이제 여기 정리를 해본단 말이죠. 마가의 마음에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써야 되겠다 하는 자료를 마음을 두고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자꾸 듣고 또 마태에서 어떤 영향이 왔다라고 하면은 정보가 왔든지 안 그러면 글을 쓰고 있다든지 이런 왔으면은 자기는 이미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알아봐라 하는 이런 내용이요. 아마 있지 않았겠느냐. 베드로는 자기는 지식이 약하니까 보충해야 될 부분이 전도에 대한 지금 베드로는 마가는 사도란 말이 안 나오고 하니까 자꾸 그거 되는데 이 마가는 급하단 말이야 지금. 상당히 급하거든. 그리고 그 내용이 전도 현장적이래.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곧 즉시 하는 아주 급한 듯이 막 나가는 자체가 이게 전도 현장적이래.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영향받고 마태를 통해서 영향받고 그 다음에는 전도 현장에 지금 현장에 있는 지금 현재 실제로 다니고 있는 이 바울에게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들어야 될 내용. 그러니까 바울도 마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갇혀서 서로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마가가 글을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자기를 만나오고 또 자기하고 같이 가면서 전도하는 현장에 지금 같이 익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아마 이게 다른 추천서 요런 자료 지금 자료가 많이 필요하거든. 마가는 글 쓸 때 뭐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혹시 글 쓰다가 뭐 애매한 내용이 있으면 메모를 딱 해놨다가 그거 관계된 사람한테 확인을 안 하면은요 나중에 엉터리 돼버리면 안 되거든. 요런 자료가 빈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많이 없어요. 거의 보면 현장적. 그리고 적시적으로 들은 내용을 갖고 확인 안 하고 그냥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데 요 내용이 저는 이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교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부분의 하나의 어떤 지금 그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요 부분 자체를 두고 이제 한번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은 답을 낼 수가 없어. 지금 나도 뭐 어떻게 하게 이런 거 없고, 내가 또 그 시대, 그 세계를 내가 깊게 보고 뭐 어떻게 순립하는 어떻고 종족이 어떻고 이쪽은 종족이 있고 갈래가 어땠니 이런까지 뭐 다 아는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못해.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건 보고 요 내용을 통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내의 큰 분파예요. 분파. 한마디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성경을. 어서 누가 성령복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누가복음 위치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위치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또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 빼버리고 누가 빼버리고 마가 빼버리면요 성경이 없어요.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성경 부족을 해요.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봐요. 이 신약 성경은 그래 될 수밖에 없어. 그럼 5명 더 되네. 야고보서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도 있고 그 몇 명 더 있네. 그게 유다서도 있고 5명은 더 되네. 그건 잘못했네. 잠깐 뭐 간단하게 그래 뭐 생각만 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굉장히 단순해. 분량을 보면은 아까 그치 뭐 사람 수 베드로라든지 안 그러면 유다라든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분량으로 보면은 못 들어가요 거기는. 거기서 분량적으로 볼 때 바울 빼버리고 누가 빼버리고 마가 빼버리면은 마태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2사람밖에 안 나와요. 분량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그 3사람이 지금 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신약 성경에 엄청난 지금 분파가 형성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슬람교는 크게 2파로 가르친다면 여기에 지금 3파가 지금 딱 자리에 앉아 있다. 요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요거. 근데 묘하게 교회는 기록한 사람의 당시의 참 성경의 기록이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슨 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당장에. 바울이 있을 때 벌써 나는 바울은 바나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4파가 벌써 고린도 교회마다 4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3파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파가 말이야. 갈라지려면은요, 어마어마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2000년 동안요, 이 성경이 하나로 탁 하면서 바울파도 없고, 누가도 없고, 마가도 없다. 그런 파가 없다는 이것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너무. 이거를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 도대체 이거 참 이 학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참 우리가 알기에는 뭐 참 이슬람교에 큰 2파가 있으면 뭔가 큰 어떤 이건이 뭔가 큰 역사가 있고 뭔가 뭐 달라진 게 있겠지 하지만요, 알고 보면 글입니다. 글. 무슨 말을 했고 뭘 주장했고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그 붙잡을 수 있는 흔적은 글이에요. 글. 지금 우리는 글하면 뭐 책이 막 여러 권이 한 권이면 복사가 쫙대가 나오지만 당시의 글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의 골로새서밖에 없고 이래 하나밖에 없고 이래 되어진 거는 쓰는 거예요. 직접 쓴 거예요. 직접. 복사가 없는 거예요. 복사 기차체가 없는 거예요. 필사라는 어떤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건 구약에 유대인들에 있는 제도 중에서 그 제도가 있어갖고 성경이 우리한테 온 거지, 신약을 필사하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봐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놨고 나중에 사람들이 참 몇몇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어서 남아있어서 연결되어 온 거지. 필사가 있고 뭐 이걸 보관하고 이런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았어. 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갈로로 해놨죠. 갈로로. 갈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여기 좋다 싶어서 이렇게 보고 뺏기고 몇몇 부분을 보고는 이런 게 막 흩어져 있다가 이것을 모으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데는 이게 있고 어떤 데는 없다. 이런 내용이 바로 갈로라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전달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글이 남아있다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분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파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고맙게 되어야 되죠. 분파가 왜 그 분파가 생겨야 돼? 하고 이상하게 듣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그게 고맙게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은 진작 없으시죠. 진작. 지금 뭐 두 파가 있어 이스라엘 교락하는 이 두 파가 있는 것만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체제가 있다는 것만 해도 어찌 보면은 체제 유지가 되잖아요. 있다 형태가. 근데 성경의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왔지만 파가 네 파로 갈라지면서 또 여기에 또 세 파가 또 있는데 여기 또 파 갈라지고 앉았다 가면 파 갈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편지를 남겼다. 야고보도 남겼다. 유다도 남겼다. 그것에 따라서 다 파야.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온 사람에게서는 이 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비춰보려는 거예요. 지금 우선은 문제는 답은 지금 제시를 못하고 저 오랫동안 분파되어지면서 무기가 막 발달하니까 그 무기로 갖고 살상하고 있는 저 환경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객관화시켜서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입장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여기까지 하고 참 또 한 시간 더 하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다음 시간 하나 더 또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이 또 있으니까 조금 뭐 어쩌면 좀 진부하기도 하고 별거 안 그려갖고 왜 저러냐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물고가 아까 말씀한 물고가 하면 틈에는 또 이렇게 자꾸 연결하면서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걸 지금 자꾸 제가 나름대로 갈구도 하면서 이 우리가 문제가 또 제시가 나왔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또 교회 입장이거든. 교회가 제시도 못하면서 그냥 문제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나름대로 자세 때문에 사실 이게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연결돼서 연상이 자꾸 되고 자꾸 그 생각이 자꾸 오니까 이거 제대로 하고 저도 자신 없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시간 더 하게 되니까 오늘은 이 분파 내부에 우리 중에서 있어야 될 분파는 우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파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로 해서 어떤 해결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또 다음 시간 하도록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는 바로 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만 몰두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단체, 그런 하나의 합일체가 나올 거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온 인류에 쓰임받는 전도하는 국가로서, 전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